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1장, 22장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대하는 이 적대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암시하면서 논쟁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논쟁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적대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무리와 제자들에게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서 사람들을 대놓고 가르치려 드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권위의 상징과도 같은 말이면서도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언행불일치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고백과 삶이 일치해가는 순례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공허한 말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말할 때 어떤 이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국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삶은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 한다는 명분하에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조금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은 멍에이면서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판단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언제나 존경받기를 원했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행동 지침을 내리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는 제자들의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행동은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 때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이들은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서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늘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앞에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섬김의 마음입니다. 섬김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쉽던가요? 제가 곱게 자란 것 같지만 제가 대학생 학부 시절에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방황하면서 돈을 벌려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경험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이 서비스업 같은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 여러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목회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더군다나 요즘같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또 우리가 차갑고 냉랭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은 항상 인사받아야 하고 낮은 사람은 겸손하게 그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전복되었습니다. 늘 대접받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높으냐를 무의식적으로 견주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렇게 섬김의 모습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표정도 부드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괜스레 참 좋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품이 너무나 좁아져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가시밖에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3절부터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7번의 화의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좀 아까 드라마 성경으로도 봤는데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우리 정말 화를 내시는 그런 말투로 이 드라마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선언의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위선입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선한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화의 선언은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화의 선언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후에 자기들보다 더 못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이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후에 더욱더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더 권위적이고 더 남보다 대접받는 데 익숙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고 또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어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눈이 먼 인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앞선 자들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저도 참 많이 부족한데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들을 비롯한 많은 구도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23절 보면 율법이나 교회의 관습은 철저히 행하지만 율법과 복음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울만 좋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허상뿐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도 신앙의 이름으로 그 불법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기에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7번의 화해 선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평화의 도성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위선자들과 또 허울만 좋은 종교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폭력이 만연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홀로 자족할 줄만 알았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며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다시금 머리를 숙입니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희생할 마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배려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앞서가며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또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